할렐루야. 군대가 인사 나누십니다.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모인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레위기 11절부터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만은 27절 말씀부터 읽었습니다. 조금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들 17절부터 읽는데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 성경을 잘 보면서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하는데 여러분들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지만 세상의 친목단체는 아니죠. 경로당도 아니고 복지관도 아니고 또는 어떤 친교 모임도 아니고 또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함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동아리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란 과연 무엇일까요?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 또 교회의 성도가 되는 가장 중요한 자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고 그를 믿어 구원받은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어떤 의미에서 각 개인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고 주로 믿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구원받은 자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분을 고백하여 구원함을 받았다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져야 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무엇인가? 바로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본질상 우리는 다 진노의 자녀들이었고 하나님의 원수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자 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중개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화목해 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원칙, 또 우리 속에 일어나야 할 내적인 변화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11절부터 21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화목해 하는 자가 되기 위해 우리가 갖춰야 할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또 우리가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세상 속에서 화목해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죽어야 한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음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10절, 11절 말씀에서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신이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원수관계였던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자신을 화목의 제물로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하여 완전한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 내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케 된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화목의 직분을 받은 자로서 화목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자아도 무엇과 함께 죽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평화도 회복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창조자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먼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음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남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을 위하여 살기 위하여 영적인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 위해 선행되어져야 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옛성품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죽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신 교훈의 핵심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필수 조건이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내가 살면 교회가 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가 죽을 때에 우리의 공동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죽어야 합니까? 누가 죽어야 돼요? 남편이 죽어야 됩니까? 혹은 아내가 죽어야 됩니까? 저 인간이 죽어야지 내가 살지. 이게 아니에요.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먼저 죽어야 됩니다. 목사님 제가 먼저 교회 안에서 죽어야 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죽는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내 욕심, 내 주장, 내 생각에 살아갈 때는 공동체가 화평할 수 없어요. 화평을 전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화목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고 바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영적 연합을 이루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이전에 사고와는 다른 사고 방식을 가지고 다른 사고 방식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죽으셨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었어요? 부활하실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죽으심이 없었다면, 십자가에 죽으심이 없었다면 부활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화목을 이루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다 못 받고 죽여야 비로소 화목자의 자격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때 보이지는 않지만 오늘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과정도 우리도 거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를 우리가 이 막 몸에 느껴지게 경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과정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신 과정을 거쳐야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엇이 따릅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하는 그 이 우리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6장에서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6장 4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제가 가끔가다 드리는 말씀이죠. 교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교인이 있고 성도가 있어요. 처치 멤버십이다. 우리 교회 나와서 우리 노곡교회 다니겠습니다. 등록카드 작성해서 등록카드 내고 새신자 환영하면 교인이 되는 거예요. 회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회원이 되었다고 해서 다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교회를 다닙니다. 오래 다닐 수 있어요. 오랜 시간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모든 생활이 익숙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롭게 태어나지 않는다면 신령의 변화도 있을 수 없고 삶의 변화도 나타나지 않으며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관계 있는 사람이라 말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거듭난 새롭게 태어나는 그 새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영적인 풍성함도 누릴 수 없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세상 속에서 화평을 전하는 화평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갈 수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요. 내가 수십 년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아요. 더 나아가서 내가 화평케 하는 직분을 받아 화평케 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는 삶의 모습이 없다면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우리 심령을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만이 화평케 하는 자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영적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도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우리의 죄인됨을 우리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분만이 나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우리 심령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얻으시기를 바라고 새 생명의 역사의 풍성함을 누리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화평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더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화목케 하는 자는 타인과 화목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인간은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관계가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가로막는 담이 무너져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말하죠. 그래 우리가 화평이시지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화해는 이 화평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를 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새롭게 된 피조물에게 하나님께서는 인물을 주시는 거예요. 직무를 주시는 거예요. 그 직무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가장 존귀한 직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직분은 뭐라고요? 성도라고 말씀드리죠. 목사가 아니고 장로가 아니고 성도의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직임을 주셔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화평을 가지고 화평케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다면 오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서 우리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 그들이 구원을 얻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일까요? 믿는 우리들이 모인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흘려보내야 하는 복음의 통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노공일, 우리 노곡제일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들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즐겁고 화목하게 지내라고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자들을 모으사 그들을 매개로 하고 그들을 통로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 화평의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을 부르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시고 일꾼으로 삼으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자들은 자기 자신을 통하여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일에 힘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요 교회의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기 전에
늘 인사를 해요. 처음에는 어떤 분, 지금 뭐 그런 말씀 하시는 분 없지만 처음엔 부담된다, 뭐 한다, 뭐 왜 그런 인사를 하냐,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지겹도록 끝까지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사명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이게 뭐예요? 저 잘나지도 않은 얼굴에서 무슨 예수를 발견하냐고 인사할 때마다 여러분 속으로 그러는 분이 계시지는 않겠지만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통하여 뭐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게 되면 서로의 모습 속에서 섬김의 모습 속에서 화평케 한 그 모습 속에서 뭐예요? 서로의 얼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내 얼굴에 책임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누가 그런 얘기하잖아요.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고. 그 얼굴에 뭐가 나타나요? 그 사람의 인품과 성격과 삶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만나고 여러분을 볼 때마다 여러분의 함께 형제되고 자매들이 여러분들을 서로 대할 때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흔적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사람들과 만나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교제하며 나아갈 때마다 내 삶 속에서 내 얼굴 속에서 내 말 속에서 내 행동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의 화평이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책임을 지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사람들, 여러분의 말 속에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요. 여러분 때문에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삶 속에서 예수의 평안이 드러나도록 한 사람의 그리스도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나를 통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임하도록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평하여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누리도록 나를 구원하고 나를 변화시킨 나를 새롭게 하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삶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2주에 한 번씩 백화면에 있는 복지관에, 노인 복지관에 가서 커피를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적게는 50명에서 많이 드실 때는 100여 명이 커피를 드세요. 근데 커피를 드시면서 여러분들을 만나요. 이 백학면에 있는 이 복지관 서부 노인복지회관이라고 해서 미산, 장남, 그 다음에 백학면에 있는 노인분들이 오셔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합니다. 근데 이 커피를 나누면서 이 세 군데의 면에 있는 노인분들을 만날 뿐만 아니라 그분들과 뭐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은 없어요. 그런데 백학에 사시는 권사님 몇 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어느 한 권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이 권사님 전화를 하셔서 누구를 소개시켜 주셨어요. 어떤 분을. 그분이 누구냐? 노공리에 사시는 자신과 연배가 비슷한 80이 넘으신 노인네이신데 그분과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교회 나갈 준비가 된 것 같으니 목사님이 한 동네 사시니까 목사님 교회로 인도하셔서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통화를 하고 그분과 대화를 했어요. 아직 근데 그분이 마음의 준비가 되지 못해서 교회로 나오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런 이 과정을 지내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권사님이 사실 서부 노인복지회관은 불교재단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위탁을 받았어요. 목사님 저도 처음에 커피를 봉사하러 갈 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들어줄까 목사가 한다는데 이분이 하시는 일을 가만히 제가 권사님이 하는 일을 지켜보았어요. 그 전화를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이분이 거기서 뭐 유급인지 무급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표도 나눠주고 사람을 안내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해요.
이분이 가만히 보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함께 그 복장안에 오는 노인분들, 같은 연배의 노인들과 친구가 되어주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인생의 고민도 들어주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엇이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인가? 무엇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제대로 하는 건가? 그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하는 것도 화평케 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구나. 큰 거 아니에요. 나아가서 사형리를 해치거나 또는 복음 전대에 관한 어떤 말씀을 외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지만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또 그 사람의 고민과 아픈 이야기를 들어줌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고 그 사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오늘 위로해 주는 것.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일들을 감당한다면 그것 또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목사이지만 다시 한번 제 마음을 다잡고 오늘 더 열심히 섬기고 기도하고 좀 더 복음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영혼 구령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목사가 좀 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좀 힘을 다해야 되겠구나. 그런 다짐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화평을 이루는 직무를 우리에게 주셨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은 먼데 있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형식적이고 대단한 것이 사실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잘 전해야 하고 성경을 깊이 꿰뚫어 봐야 한다고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의 다리가 되신 거죠.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 부딪히고 만나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으로 섬기며 나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예수님의 삶 자신을 강권하심으로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얻게 되었다고 간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품고 세상의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강권하십니다. 세상은 자신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줄 사람들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서 영적으로 몸부림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보내 통로의 역할을 해주어야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누리는 것처럼 세상을 향하여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라. 그것은 먼데 있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것이 아니고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그것부터 시작되며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2019년 한 해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화평의 책임을 완전히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